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영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들 즐겁게 보내셨는지. 날이 무더워서 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추석 연휴에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도 수행을 하시거나 불교 수행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 몸을 쓰는 구조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 몸은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좀 다르죠. 사람 몸은 똑같으니까 지능은 다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능이 다 다르죠. 네, 그렇듯이 몸의 어떤 쓰임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맞는 수행 방식이 저쪽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혹은 이 단체와 저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크게 보았을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공과 외공 이렇게 구분지어 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명상처럼 내적 수행을 원하는 그런 방향성과 혹은 신이나 불보살께 귀의해서 가는 종교적 수행이나 이런 큰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외공이나 불보살께 의지해서 가는 그런 수행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고 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크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집중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완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식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를 축기하고 내공을 기르고 라고 하는 부분의 반대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이완시키고 몸에 있는 직들을 모두 고요하게 낮춘 상태에서 접근에 들어가는 방식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행의 장점은 이렇고 너의 수행의 단점은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무의미하고 무지한 일입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좌도 우도 나누거나 혹은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무과라고 보통 요즘은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교양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외공을 주로 하시는 분이나 축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죽고난 이후에도 그 축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무과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죽지 않고 끊임없이 사는 게 도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 달성하시면 무과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언젠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내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죽음 이후에는 무과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세계를 새로 시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또 정복의 여행을 주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를 명확히 따라야 되고, 또한 그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와의 접속을 통해서 혹은 접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축기하는 것은 의식 수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계를 여행하는 것, 유계를 탐험하는 것, 혹은 신계를 탐험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신계로 이렇게 향해 가는 것은 자신의 내적 수준, 의식의 수준과 분명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외공을 기르시는 분들이 축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공을 혹은 정신계를, 신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인격 혹은 자기라고 하는 부분, 자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엄격한 가치 정립 기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외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일은 아니고요. 오늘 이제 드릴 말씀에 있어서 정복계 혹은 신계, 유계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중원계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외공이라고 하는 부분, 호흡을 통하거나 혹은 축기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식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신계 혹은 정복의 신계를 향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쪽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또한 그 정보는 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의 형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축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위주의 사고를 버릴 때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천후천, 단군 이런 얘기하면 왜 그 얘기가 지금 또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오랜 게 아니에요. 물질 위주로 기반이 된 이 세계에 대한 이해, 삶의 방식들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기술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때 하면서 살았어요. 즉,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달랐던 것 뿐이에요.
현재 우리는 물질 위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넓혀왔는 거죠. 넓혀왔는 대신에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서 잊혀지거나 접혀진 세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정신계를 탐험한다, 그쪽을 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바탕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공이라고 하는 부분, 상대적 공으로 이해하시면 그 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부경도 마찬가지예요. 천부경도 물질 중심으로 풀면 그냥 아름다운 서사예요.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립하시면 오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오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야 7이 세상에 어떻게 원리로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됩니다. 1, 5, 7. 3, 5, 7이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원칙은 1입니다. 1, 5, 9, 1, 5, 7. 그 5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근원합니다. 즉 4라고 하는 부분, 4와 5라고 하는 부분이 6, 7, 8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임동맥 안 돌리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어느 지점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어느 지점에서 헤매고 있으며 어느 세계에서 자신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죽은 자에게는 귀신이 붙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귀신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만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이미 우리의 관념, 특정한 에너지, 세계의식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이근원통과 제가 말씀드리는 안식 팔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늘 익숙한 그 습관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을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몸을 이완시키고 정신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특정한 에너지 체계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정보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만 있고 불교만 있고 마호메만 있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다못해 보이지 않는 그 정신 세계라고 하는 부분에 풀뿌리 하나에도 하나의 개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풀뿌리, 나무 잎사귀, 바위, 그 의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혹은 그 의식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행위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 수행을, 이 방법을 우리가 쓸 때 흔히 나타나는 게 의식의 트랜스,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환각물질을 쓰거나 아니면 유체이탈을 쓰거나 자각몽을 이용하는데 환각과 자각몽에서 이 의식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이유는 만일에 자각몽이라고 했을 때 자각몽에서 보이는 어떤 세계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의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환각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주술 하시는 분들 혹은 밀교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 지점을 명확하게 갈라내는 것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체이탈이나 혹은 의식이 전환되는 어떠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해, 이 이해가 결국에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수준과 연관됩니다.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세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들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세계,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로 이해하실 것 같아서 신들린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정보계, 혹은 일반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정보계, 유체이탈을 해서 가다올 수 있는 정보계, 자각몽을 이용해서 가다올 수 있는 정보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수준과 그때그때 드러나는 외계 어떤 에너지의 접속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차이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제각각 다른 어떤 경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쭉 깨기 위해서, 개인이 하나로 깨기 위해서, 혹은 그 집단이 하나로 깨기 위해서 일정한 그 접속 툴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게 수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다투어야 될 것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고, 자기라는 어떤 의식, 그 의식을 천천히 내려놓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신계 쪽으로 가닿는 수행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입문에 들어오는 자, 모든 아르마리를 내려놔라, 뭐 저거저거 하는 얘기들, 무와 똑같은 얘기고요. 자, 이제 그게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그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불보살들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몸이 그런 의식 혹은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체유심조로 우리 몸과 어떤 현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혹은 그렇게 되는구나도 역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외공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범죄 있진 않고 저와 같이 혹은 저처럼 정신수행 하시는 분들은 그 목적을 죽기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를 통해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각 기운이 원활해졌을 때 체와 그 상, 그리고 그 체를 쓰임으로써 나타나는 용, 체상 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분지어서 그거를 아주 미세하게 구분지어서 체가 용을 따르지 않도록, 또한 상이 이 용을 따르지 않도록 하시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은 자에게는 귀신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요, 살아서 조금 저 너머의 세계를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별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